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는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입은 은혜는 한없이 많기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을 같이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표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같이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3차원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어에서는 생각이란 단어로 think와 감사라는 단어로 thank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생각 있이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이고, 은혜를 알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아는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구원받은 자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감사가 없는 구원받은 사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에도 차원이 있고 급수가 있어요. 감사해도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반응도 없는 대상을 향해서 하는 혼자만의 감사가 있습니다. 혼자만의 감사. 여러분, 버스를 타고 오고 가다 보면 버스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하잖아요. 감사한다고 버스가 내가 감사한 걸 알아주나요? 알아주지 않아요. 그저 혼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자서 그냥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함께 감사해야 할 대상, 즉 다시 말하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감사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든지 은혜를 입었든지 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게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언제까지라도 마땅히 감사드려야 할 대상, 즉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대상이 하나님이 될 때 감사의 깊이나 차원이 달라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편 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인자하시고 영원하심으로 찬송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존재하는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감사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의 깊이를 달리하고 차원을 달리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감사해야 될 사람을 대상으로 감사할 때는 상황에 맞게 형편 따라서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이와는 달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황을 넘어선 감사, 드릴 수 있어 하는 감사가 아니라 드릴 수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감사의 차원을 생각해 보면 감사 그 자체가 스스로 혼자서 하는 감사로서 또는 내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는 감사, 내게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감사만 하며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달리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가 그런 감사일까요? 친구의 아들이 잘 됐다 그럴 때 참 감사합니다. 동네에 어떤 음식점이 참 손님이 많은 걸 보고 참 감사하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경찰이 그 본분을 다하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고,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참 불편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게 직접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도움이 있어서만 하는 감사는 아니지요. 여러분, 이런 감사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3차원의 감사,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감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3차원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는 감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 때문에 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문무백관을 다 그 평지에 모이게 해서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게 하는데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꼿꼿이 서서 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화를 내고 그 세 사람을 불러다 앞에 세워놓고 풍악이 울리면 지금이라도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면 내가 용서하겠지만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엄포를 놓고 그들로 하여금 금신상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 세 사람이 왕이 우리를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 불 속에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고 우리가 불 속에서 태워져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감사가 바로 3차원의 감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감사하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얻어서 기뻐하고 가져서 기뻐하고 그래서 즐거워하지만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바로 이런 3차원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이유가 상황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감사는 차원이 다른 참된 감사, 능력이 되는 감사, 범사에 할 수 있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감사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도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은 변함이 없으셔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감사해야 옳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 그것이 있을 때 상황과 형편을 넘어선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감사는 앞선 감사, 상황을 넘어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로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감사하셨는가를 보면 우리의 모든 감사의 본이 되시고 계심을 곧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5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 굶주려서 기진맥진 넘어질까 봐, 쓰러질까 봐 걱정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음식을 찾았더니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0명에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먼저 감사하셨어요. 축사하셨다. 그래요. 축사했단 말은 감사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렸어요. 먼저 감사부터 했어요. 그리고 상황과 형편은 감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예수님은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가진 것이 비록 하찮고 전혀 도움이 안 될 만큼 적은 것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작은 것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무덤에 묻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문 앞에 와서 무덤 문을 열어놓게 하십니다. 우리는 흙에 묻어서 무덤 문이 따로 없지만 이 사람들의 장례는 굴을 파가지고 그 굴에다가 장례를 치르고 그 굴 문 앞에는 큰 돌로 그 앞을 막아놓는 것이 그들의 장례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앞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서 무덤 문을 열어놓게 하시고 예수님은 먼저 뭐 하셨어요? 냄새나는 그 무덤에서 나오는 냄새를 맡으시면서 아직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온 것도 아닌데 지금 죽어서 무덤 속에 썩어가고 있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일로 먼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 감사부터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를 때 썩어가던 나사로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굴에서 걸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걸어 나와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고 상황은 도저히 어떻게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상황을 그 형편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면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 떡과 잔을 가지시고 무엇부터 먼저 하셨는가 하니 감사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떡과 잔은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내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몸의 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앞두고 자기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는데 그 떡과 잔을 주실 때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기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시고 계신 주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감사도 이와 같은 수준, 이런 차원의 감사가 되어야 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의 말씀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 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 그분을 힘입어 살아야 됩니다. 감사를 해도 내가 믿음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넉넉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네? 누구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힘입어 오늘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예수님이 사신 그대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하되 앞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는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만큼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한 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는 자꾸 더 좋은 것들을 불러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 보면요, 감사할 때 자꾸 좋은 일이 생겨요. 반찬도 참 맛있다,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요 자꾸 반찬이 더 좋은 반찬이 또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인 웨슬리라고 하는 설교가는 촛불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 주신 것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것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요 감사할 때마다 더 좋은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평해봐요. 누구를 원망해봐요. 불평과 원망은요 자꾸 좋지 않은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끌고 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기관차, 전기기관차 앞에서 연기를 뿜으면서 뒤에 많은 것을 끌고 가듯이 우리가 감사하면요 뒤에 좋은 것들이 자꾸 기차 저 뒤에 많은 칸이 따라오듯이 좋은 것들이 자꾸 따라오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자꾸 좋지 않은 것들이 줄줄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두 아들을 잃고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손양원 목사님처럼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다툼이 생겨요. 불화가 생겨요. 관계가 깨져요. 그런데 감사하면요 감사는요 우리의 모든 관계를 대단히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감사 이것은요 특별히 관계를 좋게 하는데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바로 감사예요. 누구에게든지 감사해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봐요. 그러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불평해봐요. 원망해봐요. 그러면 관계가 싸늘해집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깨끗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시고 나머지 9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 살려줬는데 그래 감사조차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시고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찾으시면서 오늘 감사한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할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로 특별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관계가 됐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일, 착한 일 하면 구원받는 줄 압니다. 아니에요. 착한 일, 좋은 일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도토리 키재기처럼 조금 어떤 사람마다 낫고 조금 못하고 그것 차이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는 사실은 착한 일 하는 사람이나 뭐 악한 일 하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어요. 다 그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요, 따져놓고 보면요, 그 사람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착한 일 해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됩니다.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좋아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자꾸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둡니다. 거둘 때는 풍성히 거두는데 100배, 60배, 30배로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꾸 이야기해야 돼. 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의 입에는 항상 뭐가 떨어지지 않아요? 땡큐. 이래도 저래도 이 땡큐란 말이 입에서 떨어지는 날이 없이 그냥 늘 입버릇처럼 나옵니다. 감사란 말이 그냥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은 세계 제일 강대국이 됐는지 몰라요.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몰라요.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감사한지 안 한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지 아니하면 그건 온전한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도 하지만 하나님께 노래로, 찬송으로 하나님 참 감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감사를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먼저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먼저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감사함으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하고 우리의 노래가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진 물질로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 물질이요, 많든 적든 이 물질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님에게
자식들이 이렇게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줘 참 감사합니다. 1000번, 10,0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그래도 뭔가를 준비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고 뭔가를 드릴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정성이 보인단 말이에요. 정말 감사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고 알게 돼요. 근데 늘 감사하다는 말은 수도 없이 하는데 한 번도 뭔가 부모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입으로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하는 감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감사를 실제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삶으로 우리의 감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한 감사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이 있는가?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던 것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감사보다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혹시 많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고 깊이 감사하고 그래서 형편과 상황을 넘어서서 마음껏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여러분들의 삶에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감사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서 정말 감사를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관계가 복된 관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늘 감사해야 옳은데 우리는 때때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감사보다는 불평할 때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느 시간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고 고백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참으로 상황과 형편을 넘어선 감사로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예수님은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기보다는 그 전에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감사가 있어서 우리의 삶의 길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따라오는 축복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